전 세계에서 가장 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프리카 적도 한가운데일까요? 동남아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중동의 열대 광야입니다. 사막이죠. 그곳에 가보면 정말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꽃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 아무 풀도 한 폭이 자라날 수 없는 그 광야에 꽃이 있고 나무가 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오아시스죠. 어떻게 오아시스는 주변에 강으로부터 물을 끌어다 당기는 것도 아니고 강수량이 많은 것도 아닌데 365일 그렇게 푸르고 아름다운 호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특별한 지질 구조 때문입니다. 지질 구조가 특별해서 그곳에만 깊은 지하수가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365일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걸어갈 수조차 없고 한숨이 푹푹 나오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어려움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다 내려놔야 되겠습니까? 숨쉬지 못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아시스와 같은 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삶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다시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될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 신방대원들과 한 성도님의 가정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신방을 받은 성도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또한 자녀들을 양육하고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는데 월요일부터 조금씩 지쳐간다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되면 거의 바닥을 찍습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면 다시 샘솟듯 솟는 화평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간 신방대원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것들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다름 아니고 은혜였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 너무 힘들더라도 차에 타서 찬양을 딱 틀면 내 안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얻고 산들 우리는 말라버립니다. 바닷물을 계속 마신들 우리는 더 갈증이 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샘, 마르지 않는 샘, 우리를 적셔주시는 어린 양의 피와 함께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의 시죠. 우리가 성경을 쭉 읽었는데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펴신 분들 한번 보실까요? 성경의 1절 위에 3편이라고 써있는 오른쪽 옆에 파란색이나 녹색 글씨로 써있는 이 오늘 시편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한번 제목이 뭐죠?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게 표제입니다. 제목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다윗 왕이 아들을 피해서 피난을 떠났을까요? 왜냐하면 가장 믿었던 아들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내가 믿었고 가까운 그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렸을 때, 나의 등에 칼을 꽂았을 때 내 안에 외부의 상처보다 내 내면의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다윗은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겁니다. 다윗은 물론 압살롬의 반역, 주변 사람들의 반역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일어나 나에게 많은 대적이 말하기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보다 상황보다 힘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변의 말입니다. 나는 잘하려고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주변의 말이 나에게 들려요. 주변의 이웃들의 말이 나에게 들립니다. 나에게 정말로 비수와 같이 꽂힙니다. 말 때문에 더 힘든 건 아닙니까?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고난과 아픔이 있었습니까? 더 아픔은 뭐예요? 아내가 얘기해요. 스스로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주변에 친한 새 친구가 모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 교만 때문이라고. 너 그렇게 말하더니 그런 꼴 났다고. 그 말과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를 더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자, 다윗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옷도 신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도망 나왔습니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이 사무엘하 16장에 기록된 것을 배경으로 하거든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피신하던 중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시므이도 유력한 사람 중에 하나였고 다윗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시므이는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과 군인들이 빙 둘러서 다윗을 지켰습니다. 백성들이 다 같이 있었어요. 다 같이 듣고 있었어요. 신하들과 함께. 시므이는 이런 말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이 살인자야, 이 나쁜 놈아, 가거라, 가. 요즘 말로 말하면 꺼져. 너는 사울 왕의 자리를 빼앗았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너의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에게 주셨다. 너 같은 살인자는 망해야 한다. 그런데요, 다윗이 진짜 살인자인가요?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도 2번이나 살려줬어요. 자기의 원수였는데. 사울 왕이 자기 스스로 전쟁에 나갔다가 스스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시므이는 이야기합니다. 너 살인자야. 사울 왕을 죽였다. 잘못된 이야기죠. 그러나 다윗은 아무런 반박도 이야기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자신을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허탈한 상황 가운데 그저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의 말은 다윗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런데요, 더 힘든 게 있어요. 어려운 상황보다, 주변의 이야기보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스스로 비난하는, 나를 저주하는 나의 말입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는 이야기하죠.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끝났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모든 걸 실패했어. 저주하고 죽자.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저주의 말을 던지는 그 말이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다윗도 시편을 보면요, 스스로 모태에서부터 태어난 것을 저주할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옳지 않은 일입니까? 너무 힘드니까 나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책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스스로 자책하게 만듭니다. 저주하는 말, 나를 비난하는 말, 나를 정죄하는 말, 우울하게 하는 말을 통해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향해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셔서 이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피와 불을 흘리셨겠습니까? 그 보혈은 마르지 않고 메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샘이 되어 우리를 적셔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나와서 다시 한번 믿음의 말, 긍정의 말, 감사의 말, 은혜의 말을 선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떠한 말을 주셨나요? 주변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나오는 원망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주변의 말, 나의 자책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산성이시며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2절과 3절 사이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빨간색으로 나왔던 말씀, 셀라. 셀라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셀라는 멈춰서 들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부정적인 말이 가득할 때 나는 셀라, 이 멈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까 간증을 제가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멈춰서 예배하고 힘든 가정 가운데 찬양할 때 마르지 않는 샘이 셀라의 시간 가운데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배경이 되는 그 사무엘하 16장을 봐도요, 오늘 시편의 말씀과 같이 잠시 다윗이 쉬는 장면이 나와요. 16장 14절입니다. 왕과 다윗과 그의 모든 백성은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지쳐서 그곳에서 쉬었습니다. 셀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너무 지쳐서 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요단 강가에서 쉼의 시간을 가질 때 내 영혼이 회복된 겁니다. 요단강은 어떤 강인지 아십니까? 큰 강이 아닙니다. 낙동강과 한강처럼 큰 강이 아니에요. 무심천과 같이 작은 강입니다. 어떻게 보면 폭이 좁아져서 쫄쫄 흐리는 시냇가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 작은 강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삶이 이렇게 초라하구나. 갈릴리 호수와 같은 바다와 같은 넓은 삶이었는데 요단강과 같이 작아졌구나. 그런데요, 요단강은요, 작지만 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365일, 100년, 1000년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우리의 삶 때로는 작지만 부족하지만 십자가를 향하여 눈을 들 때, 이 주일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축복의 물은, 은혜의 물은, 어린 양의 보혈은 여전히 흐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요단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헐몬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30km가 되는 요단강, 구비구리 흐르는 거 다 치면 200km가 넘는 그 요단강의 시작은 헐몬산이라고요. 가장 북쪽에 있는, 만년설이 있는, 그리고 그 눈이 녹아서 산이 물을 잔뜩 머금고 지하수를 퍼내서 영원한 물을 공급해주는, 천년 만년 물을 공급해주는 그 헐몬산 바니아스 폭포를 통해 물이 흘러나옵니다. 우리의 근원, 내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절망과 각박함과 아픔 가운데 내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곳은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픔의 말, 슬픔의 말을 그치고 나와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로 내 삶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헐몬산의 하나님, 시온산의 하나님, 나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후로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봤어요. 주님만 찬양하니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가 충만한 이유가 뭐예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걸 깨달으면 내 안에 이 셀라의 시간에 영원한 마르지 않는 샘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이 안 와요. 비난을 들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특징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면 내 안에 자책하느라 잠이 안 오잖아요. 그때 찬양하십시오. 난 예수로 예수. 어느새 자는 이 노래가 계속 돌림 노래가 되죠. 예수 자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고백해요. 실제로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야야 사와나 걱정하지 마라. 영안이 열리니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수천 억만의 천군 천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최근 한국 모든 언론에서 앞다퉈 다루는 기사가 하나 있죠. 바로 일본 고교 야구 소식입니다. 우리는 우리 고교 야구도 안 보는데 무슨 일본 고교 야구에 신경을 쓰느냐. 왜냐하면 이 대회에서 한국인 학교가 1등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고교 야구를 우습게 아는데 놀라지 마세요. 일본의 고교 야구 숫자는 3,603개의 학교가 신청을 해서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타니도 여기에 본선에 못 올라서 우는 장면이 있어요. 유명한 장면입니다. 경제 효과는 7천억 가량 됩니다. NHK에서 생방으로
경기를 다 중계해 줍니다. 아마추어 경기 중에 세계 모든 아마추어 경기 중에 규모가 제일 커요. 이런 경기에서 한국인 학교 교토국제고가 이번 대회 며칠 전 우승을 했어요. 교토국제고는 해방 이후 1947년, 얼마 되지 않았죠? 교토에 사는 한인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2세들에게 한국인 문화와 한국말을 가르치겠다는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여기에 교장 선생님은 지금도 한국인이에요. 10바퀴 20바퀴 돌면서 눈물 나도록 돌면서 기도하셨는지 한 번만 나가가 결승에 나가자. 그런데 우승을 한 겁니다. 교가는요 동해바다로 시작합니다. 동해바다 건너서 이곳에 자리 잡은 우리 조상들. 동해는요 우리나라 바다 이름이에요. 일본 사람은 일본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동해라고 부릅니다. 이런 교가를 시합 끝날 때마다 부르니 이 고교 야구 대회는 시합 딱 끝나면요 딱 서가지고 교가를 불러요. 이번 결승전에 교가 불렀어요. 동해바다 우리나라로 부르니 얼마나 셈이 났겠습니까? 많은 일본인들이 탄압했어요. 1947년에 생각해 보세요. 처음 대회 나갔을 땐 32대 0으로 졌대요. 비난당했습니다.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했을 때 32대 0이 아니라 우승을 이루게 된 겁니다. 동해바다입니다. 저는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생각해 보세요. 거의 찬송가예요. 그 물은 마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가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세. 이거 거의 찬송가잖아요. 우리의 세상의 물은 마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우리나라는 만세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명절 이 끝날 바쁘고 힘드느냐? 시장에 가야 되고 여러 곳에 들려야 하느냐? 아니다. 나에게 나와서 생수의 강을 마셔서 이 보혈의 강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강은 마르지 않습니다. 찬송가 526장은요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찬양이 있어요. 우리 이 찬송가의 4절을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4절. 이 샘의 이름은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 않네.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할렐루야. 마르지 않는 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이 요단강가에서 다시 힘을 차렸습니다. 그가 한 일은 주님을 바라보고요 오늘 시편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을 선포한 거였어요. 그리고 한 친구를 궁에 남기고 왔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후세였습니다. 후세도 대단해요. 다윗의 친구가 남았으면 반역자들이 그 세력이 죽이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압살롬과 반역자들이 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후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배경이 되는 말씀 사무엘사 16장입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아히도벨은 원래 모략가예요. 이 모든 것을 전략을 세운 모략가입니다. 그가 함께 반역 세력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후세가 있었더라. 당신 왜 있어? 다윗 왕의 친구 아니요?
칼을 품고 얘기했을 겁니다. 압살롬이. 그런데 후세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왕을 섬기기 위해 여기 남았습니다. 지금 당장 다윗 왕을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잔뜩 화가 나가 있는 곰과 같습니다. 범과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후세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건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바로 나갔으면 다윗 왕과 그 주변 사람들은 다 끝장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우리가 뒤늦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방법을 써봤는데 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디어 나오셨네요. 하나님 앞에 셀라의 시간을 가질 때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32대 0으로 지고 있더라도 주님이 후세를 남기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33대 32로 역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직접 일하신 겁니다. 역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의 일을 꺾으셨어요. 어떻게? 내 비난의 말을 그치고, 나를 향한 비난의 말도 그치고, 주변을 향한 그런 비판과 비난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말을 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역전과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내 입술은 지금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말라가는 곳에 아무리 끈 저장소에 연결되어 있더라도 마르면 요단강은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비록 내 삶은 작고 초라하고 부족할지라도 마르지 않는 시온산 되시고 헐몬산 되시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나의 물줄기는 끊임없이 흘러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내 마음이 마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 연결됨으로 진정한 평안과 능력을 얻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소년 시절입니다. 그달도 무척 무더웠습니다. 이번 여름처럼 너무 무더워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부르시는 거예요. 경민아, 이리 나와봐. 나갔더니 지하수 물을 푸고 계시는 거예요. 마중물을 붓고 끼끼끼끼 이러면서 이제 물이 나오는 거죠. 웃옷을 벗고 엎드려 보라는 거예요. 등목해 주시겠다고. 지하수 물은요, 한여름에도 얼마나 얼음장같이 찬지 모릅니다. 신기하게도 찹니다.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떠다가 저의 등에 부어주시면서 이렇게 문질러 주면서 시원하지 시원하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이 차가워요, 어이 차가워요 할아버지. 얼마나 시원하던지요. 그날 무척 더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행복하게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할아버지, 부모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위에 지쳐서 상황에 치여서 비난이 억울해서 오늘 잠을 못 이룰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책하며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에 원망과 비난을 그치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뭐가 됐든 기도하면 됐지. 뭐가 됐든 우리 함께 하면 됐지. 부족하든 연약하든 가족이 함께하고 나를 영원한 샘물로 적셔주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다시 내 마음에 마르지 않는 샘이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셀라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입술로 믿음의 말을 선포함을 통하여서 셀라, 내가 멈춰서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 마르지 않는 샘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